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2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주님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복주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쌓여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삶으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 있으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한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옵기는 이 순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더 이상의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으셔서 구할 때 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인간적인 육체의 본능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교훈과 책망이 있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바스콘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의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우레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구조를 보면 10장부터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같이 완전 반대의 사람들을 대조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악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노하기를 속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가난한 자, 부요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욕을 끼치는 신하,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잠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반복되는 부분을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저희들이 까먹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단락별로 주제들이 좀 많아서 제가 묵상하면서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이 다른 책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 처음에 20절을 읽을 때는 뭔가 마음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러운데 어떻게 사랑과 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멀리 있는 관계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도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랑하다, 연애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부자들 주변에는 그들과 항상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나? 라고 느끼게 만들 만큼 뭔가 불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저희들이 이 세상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돈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금 딱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20절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20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적어도 제 마음 한편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 착각이었던 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보게 되면 확실히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나에게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더 아끼고 있는 저의 그 마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 교회에서 있었던 좀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한 달 전쯤인가 주일 오전에 저희 교회 본당으로 홈리스 같은 분이 한 명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이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3주 전쯤에 다른 분이 한번 오셨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 예배가 9시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8시 50분에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분을 뵐 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이분 참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분한테는 축복 기도까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절 말씀은 우리의 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저희들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서 이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빈곤한 자, 그리고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즉 이웃이 가난하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이들을 업신여기고 얕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21절에서는 이것을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누구나가 다 그럴 수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지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뒷부분에 준비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즉 남자와 여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존귀한 자들을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얕본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게 죄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자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셔널한 게 아니라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31절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못 간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생각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런 삶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악과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여기서 선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삶 영어로 보게 되면 인자는 love,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는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사랑과 신실하심, 누구를 대표하는 성품이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죠. 사랑과 신실하심.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2절 말씀이 저희들 보면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이웃 사랑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그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정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진짜 요즘 보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교회대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정확한 통계인지는 제가 확실치 않지만 어저께 읽은 기사를 보니까 20대에서 40대 이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로 출석률이 40% 이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체감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할로윈 데이 때 제가 둘째 딸이랑 좀 언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로윈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도 전해왔고 우상 숭배, 귀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제 딸은 친구 집에서 놀기로 했는데 분장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오버하냐 라는 게 이제 걔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보여주는 사진들이 이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막 희한하게 분장한 거 보여주면서 아빠만 오버하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문화인데 뭘 그렇게 오버하냐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저도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제 딸도 그래서 결국에는 걔가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안 가긴 했는데 저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내가 용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라는 게 일종의 자기의 어떤 쿨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자기가 개다, 자기가 고양이다, 자기가 동물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또 어떤 이런 부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위주로. 자기들을 이제 영어로는 furry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 첫째 딸이 봤대요.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 등록증을 만드는데 성별 체크하는欄에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따지더래요.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호모섹슈얼도 아니고 고양인데 왜 그거는 여기다 해놓지 않냐라고. 농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면 소셜미디어, 게임 같은 게 발달하면서 애들은 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10명 중에 4명이 지금 그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잔인함, 폭력성은 더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세대가 영적으로 더욱더 악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신앙을 올바로 물려줄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이 저희들 모두가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고민거리잖아요. 근데 26절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답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실제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샘, 피난처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보면 코로나 때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
다 같이 모이면 죽는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을 때도 저희가 어른들이 먼저 나와서 최대한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스크 음식 같은 걸 모아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조그만 애들이 많이 그래서 희성이도 그때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했던 말들이 와 어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고 가장 최우선 삶의 순위는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하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혹시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의 그 물질 여부에 따라서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의 신앙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돈과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과 또 물질의 그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 악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굴 만나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녀 세대들 역시 믿음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